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공의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렉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이 여름이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어떤 고난이나 어려운 일을 함께 겪고 나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돈독해지는 사이가 생기거든요. 이번 여름이 참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물이긴 하지만 아직도 좀 덥긴 하지만 이 고난의 여름을 함께 지낸 성도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낸 것 때문에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고 서로랑 돈독한 마음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뭐 특세를 같이 했거나 뭐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함께 드렸거나 특별히 수요 예배를 더운 중에 나와서 함께 드리는 그 끈끈한 사이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번 여름이 조금 덜 힘들었습니다. 네. 뭐 속으로는 뭐 너 때문에 더 힘들었어 이런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그런 사이가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빛과 소금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철모를 써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임신을 하셨는데 배가 너무 커서 쌍둥이인 줄 알았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는 초음파가 그렇게 흔하게 있는 기계가 아니어가지고 쌍둥이인 줄 알았는데 나왔는데 머리만 커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와 진짜 머리 커서 깜짝 놀랐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외할머니께서 의사 선생님께 우리 애는 2배를 고생한 것 같아요. 2배는 무슨 소리냐고 4배나 고생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을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기억이 있는 건 아니고 크다 보니까요. 저는 이제 뭐 머리 큰 것 때문에 별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었는데 언제 큰 불편함을 느꼈냐? 군대 가서입니다. 군대 갔는데 철모가 맞는 게 없어가지고요. 보통 이게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철모를 쓰면 철모에는
외피가 있고 내피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한 번 더 쓰는 플라스틱 그 모자가 더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더 떼서 써야지만 이게 정상으로 쓰는 건데 저는 머리가 하도 커가지고 이게 들어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에 있는 내피를 뺐습니다. 빼면은 뭐냐? 이게 안에 있는 내피는 약간 쿠션감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 쿠션감이 있기 때문에 겉에 있는 걸 좀 받쳐주는데 저는 이 쿠션감이 있는 걸 다 빼버리고 나니까 그냥 생철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걸을 때마다 땡땡땡 때리고 뒤로 때리고 옆으로 때리는데 와, 그 나중에 이제 그 공익도 훈련을 잘 제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40kg 군장을 메고 행군하는 그런 이 행군을 해요. 하는데 그 행군하는 그 사이에 얼마나 맞는지 와, 이 철문을 벗어 던지고 싶은 거예요. 남들보다 몇 배는 더 힘든. 다행히 이제 저는 군화는 좀 잘 맞았습니다. 근데 군화가 안 맞는 애들은 이 군화 때문에 봉화지염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서운 이 병이 생기는 친구도 그때 당시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여기 가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을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또 그 특수요원들이기 때문에 몸이 아픈 애들이 많아가지고 계속 쭉 시키는 게 아니라 뭐 힘든 애들이 좀 나타나면 중간에 좀 쉬게 해요. 쉬게 하는데 제가 이 행군하면서 이 철모를 너무 벗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너무 많이 일었던 거예요. 근데 중간에 쉬는 그 쉴 때 사람들이 대부분은 다 이제 쉰다 그러면 조용히 앉을 것 같지만 막 그때는 막 몸이 다 널브러지게 다 쉽니다. 쉬는데 제가 이게 군장을 딱 내려놓은 채 뒤로 딱 듣는데요. 이렇게 약간 경사진 언덕에 머리통을 뒤에 딱 대는데 거기 다 풀밭이었는데 갑자기 딱 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뭐였냐? 돌뿌리가 이만한 게 있는데 거기에 철모가 탁 부딪힌 거예요. 제가 어떤 상상했냐면 만약에 중간에 자꾸 내 머리를 때리는 철모가 너무 싫어가지고 이걸 벗어 던졌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 상상만 해도요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내가 이 철모가 너무 힘들었는데 쓰고 있었던 것 때문에 이 철모로 인한 지킴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에는 철모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이건 좀 떼고 갔으면 좋겠는데 내 인생에 좀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하는 존재나 사건이나 환경이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다 있는 환경이고 조건이고 사건이라는 것을 저는 뭐 목회하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각자 형편을 보면 이분은 문제가 없겠지. 근데 그 속에 문제가 있다 없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사건 다 들으면 기절합니다. 네. 저는 그래도 많이 알려고는 안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많이 알게 되면 무거운 짐이 다 같이 오니까 제가 뭐 얼마 전에도 얘기하다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랬더니 알려하지 말라고. 나도 복잡해서 싫다고.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의 어떤 아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일들이 우리 모두는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다 벗기고 뭐 그 짐을 덜고 없게 가면은 우리 인생이 잘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바울의 이 성경 여정 속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 봤던 바울의 사역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옛날에 어땠어요? 막 다니는 도시마다 막 안진병이 일으키고 막 병든 사람도 고치고 막 기적을 행하고 막 귀신을 내서 쫓아내고 막 이런 우리가 생각해도 막 은혜롭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은 잡혀가는 이야기만 있는 거예요. 잡혀가는 이야기만. 이게 뭐 대단한 이야기로 성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라고 하는 우리 안에 궁금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 궁금함 속에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과 없었으면 하는 문제들이 왜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터덕터덕 붙어갖고 우리를 따라다니는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요, 고난이라고 하는 그 사이즈는 각자에게 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의 고난이 더 크다, 이 사람의 고난이 더 크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요 똑같은 고난이에요. 예를 들면 요새 저희 둘째가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 걷는 게 힘든다라는 걸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안아달래요. 무조건. 왜 안아줘야 돼? 라고 물어보면 자기 힘들대요. 자기 힘든데 그 힘든 아이를 안아줘서 데리고 가면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뛰어가요. 혼자 내려놓으래요. 자기 뛰어가야 된대요. 오늘도 이제 휴게소에서 자기 차를 세우자마자 자기 무조건 안으래요. 이유는 자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아갖고 갔더니 내려놓으래요. 내리자마자 아이스크림을 향해 질주라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으로 갈 때는 안 힘들지? 안 힘들대요. 자기가 어떤 자기의 인생에 휴게소에서 내가 아이스크림 파는 데까지 걸어가는 게 힘들다라고 하는 거. 어른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걔한테 힘들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번 예를 들어 설명드리지만 사업하는 분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 없어 힘든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그런 분들 볼 때는 그렇게 큰 돈 없을 수도 있지 뭐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가정주부가 10만 원이 없어서 장을 못 보는 것과 사업하는 사람이 2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일을 진행 못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는 동일한 느낌이에요. 동일한 고통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각자 자기 인생에 있는 어려움의 문제가 남들보다 항상 크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더불어 작다라고, 내 문제보다 저 사람의 문제가 작다라고 생각할 이유도 저는 없다라는 거예요. 보면 각자 목사님들끼리 만나다 보면요, 큰 교회 목사님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섞어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다 교회 문제가 있대요. 큰 교회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대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작은 교회 목사님대로 각자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새 이제 제 친구들은 대부분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거에 그게 관심이 있고 그렇게 환경이 옮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척하면 굶어 죽고 청빈 가면 속 타 죽는데요. 뭐 어떻게든 죽는 거예요. 그냥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힘들고 저쪽으로 가면 저렇게 힘든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는 고난의 사이즈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체급만큼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운동 경기도 보면요, 체급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체급이 다른 사람들끼리 시합을 붙여놓을 때 상대가 안 되는 경기들이 있어요. 물론 몇 경기들은 체급과 상관없이 하는 경기도 있지만 대부분 특별히 이렇게 육탄전을 가지고 몸싸움을 하고 힘겨루기라는 모든 운동은요 다 뭐가 있으면 체급이 있습니다. 뭐 몇 킬로급, 몇 킬로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체급에 맞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이 어느 정도 체급이었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40여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력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그냥 쟤 죽여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때 당시에 로마의 허락이 없이 바울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이 바울을 죽인 사람들은 다 처형당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목숨 건 거예요. 바울 죽이려고. 나 바울 죽이려고 나 목숨을 걸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로마 시대에는 노예들이 주인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집안의 노예가 한 명이 그렇게 하면 그 집안 노예를 다 죽였어요. 그냥 그 로마 법이에요. 그냥 로마의 시민권을 그렇게 철저하게 보호했던 나라에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고 결단한 사람이 40명이다. 그냥 40명이 쟤 미우니까 나 쟤 죽였으면 좋겠어. 이 정도 여러분이 모여서 뒷담화 정도 하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수준이었냐? 내가 죽어서 죽이든지 못 죽여도 죽겠다. 죽음을 각오한 결사대가 40명이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원에 있는 동네 깡패들 10명만 여러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면 집 밖에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와요 우리. 그런데 여기에 40명이 나는 무조건 죽는 거고 저 인간 내가 반드시 끝장낸다 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설교 들으시면 부담스러우실 텐데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핍박이 오질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수준을 아세요. 우리의 체급의 시험은 이 정도의 시험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 이번 주 교회 갈까 안 갈까 이 정도지. 여러분 우리의 진짜 체급은 우리 영적 수준에 맞는 시험만 다가옵니다. 저는 그래서 빛과 공개가요 점점 큰 시험을 겪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네, 진짜 올까봐. 근데 왜 이걸 얘기 드리냐면 이런 거예요. 내 믿음이 컸구나. 때론 여러분이 이전에 없던 핍박이 오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절대 그걸 당황해하거나 왜 얘도 잘 믿는데 이런 일이 생겨?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실력이 좀 컸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초등학생 문제만 계속 풀고 있으면 이 아이의 실력이 늘까 안 늘까요? 안 늘어요. 언제 실력이 늘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냐면 그 아이가 중학교 1학년에 맞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걸 넘어섰을 때 비로소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매주마다 뭐 주일날 빠지지 마세요, 뭐 수요 예배 나오세요, 금요일에 나오세요 이런 이야기만 듣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란 거다 안 자란 거다? 안 자란 거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자란 건 무엇을 갖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전엔 내가 주일 예배 빠지지 말라는 얘기 들었는데 수요 예배 좀 나오세요 라는 얘기를 들으면 교회가 나한테 부담 주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믿음이 컸구나. 금요일에 나오세요. 내 믿음이 더 성장했구나. 매일 예배 나오세요. 우와 나 진짜 믿음이 성장했네. 21일 금식해서 전도사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인생에 그 단계에 맞는 시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계에 맞는 핍박도 있고 우리 체급에 맞는 일들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그 성장 속에서 항상 다른 이들과의 비교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탓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오늘 제가 아주 깜짝 놀란 얘기 들었는데 오늘 믿을 사람은 없다고 우리 김민정 한사가 그러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셨어요. 그냥 간사님은 휴가가 없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담임 목사가 안 보낸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인겁을 쓰고 그런 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본인은 이제 쉬어도 회사를 출근해야 되니까 이제 회사가 쉬는 시간이 나면 휴가를 줄 테니 그때 얘기해라. 제가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와, 그런데 그 뒤통수를 치면서 담임 목사를 모략하는 현장을 제가 잡아냈습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전도사는 일주일 쉬어도 돼요. 아니 2주 쉬어도 돼요. 근데 담임 목사는 이렇게 오래 쉴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 교회에 대한 부담감이 동일하게 모두와 똑같은 방법으로 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이 교회를 부임하고 작년에 처음 휴가를 갔습니다. 작년에 처음 휴가 갔고 이번에 두 번째 갔는데 이 두 번째 그러니까 화요일 성금금 하루 빠졌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게 뭘 잘못해서 불편한 게 아니라 이걸 꼭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저희 어머니가 진짜 못 쉬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쉴 줄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게 어떤 좋은 긍정적인 평가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충분히 쉬셔야 되고 쉬셔도 되는데 쉬고 있으면 막 병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그런 약간 일 중독적 성향이 있으시거든요. 제가 이제 그걸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빨리 그냥 가야 되나? 내년부터 쉬지 말아야 되나? 별 생각 다 드는데 또 거기에 이제 또 저희 아들은 아빠 이번 휴가가 자기 인생에 제일 행복한 휴가였대요. 얘기하니까 제 안에 막 갈등이 있는 거예요. 또 쉬어야 되나? 막 여러 가지 느낌이 들고 우리 안에 그런 어떤 부담감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가 동일하게 느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복음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대적하는 40여 명의 결사대가 그의 인생에 딱 놓여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사이즈가 얼마인지를 확인하게 하시더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바울이 그렇게 그 자신을 죽이겠다라는 결사대의 그 계략이 자기에게 알려졌을 때 그는 그래 죽일 템 죽여 이렇게 나가지 않았어요. 평소 바울 성격이면 그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사이즈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자기 그 조카에게 그 알려준 조카에게 이 조카를 데리고 그 백부장을 시켜서 천부장에 가서 얘기 좀 하게 하라고 이런 말을 전달하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짓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에게 박해를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저기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를 보냈는데 양을 이리에게 보낸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낼 때 만약 예를 들어 한번 여러분 동물의 세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양을 이리에게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잡아먹히죠. 100%예요 이거는. 양을 이리에게 보내면 잡아먹히는 거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고요. 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요. 그게 뭐냐면 가서 막 죽일 계획이 있다 그러면 죽여라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사용해야 될 때가 있다 없다? 있다고요. 여러분 그 지혜를 사용하는 것을 어떤 수단이나 수략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비둘기처럼 순전하라. 이 두 가지가 순결하라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행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고요. 예를 들면 교회 다니는 거를 남편이 막 반대하고 핍박해요. 그러면 주일날 아침에 나 교회 간다 죽여 이러고 대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 토요일 밤부터 작업을 미리 치는 거죠.
다 음식도 좀 맛있게 좀 해놓고 다 이렇게 모든 거 다 준비해놓고 여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가러 잠깐 나 만나서 뭐 교제하고 오려고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그 속으로 얘기하면서 갔다 오시는 거예요. 그냥 그 지혜가 있게 뭔가를 행동하고 순결하게 말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도가 하나님께 걸리지 않는 그 선 안에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제 우리는 보통 지혜롭다 그러면 여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지혜로움의 대표 동물이 뱀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왜 여우 그러면 여우가 약간 지혜로움의 대명사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구미호라는 귀신이 있죠. 예.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이스라엘엔 뱀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지혜로움의 존재의 어떤 하나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뱀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유혹하는 그런 상대로 나오는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했느냐?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핍박을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하는데 그 대상이 누군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한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들이 부모를, 그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보통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에서 가정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잘 믿으면 가족관계가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다 맞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가족들이 싫어하니까 나는 가족들에게 기준을 맞추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이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많은 이 땅의 인본주의적 사역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보다 가정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와 가정은 분리된 공동체가 아니에요. 구분되어진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정이 이 땅의 첫 번째 가정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근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는 뭐였어요?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대립되거나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일맥상통한 문제이지 뭐가 우선순위가 아니라고요. 심지어는 가족관계는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겁니다. 여러분 가족과 이 땅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여기서 부모가 천국 가도 내 부모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아내 남편이 천국 가도 아내 남편이 아니고요. 여기서의 자식이 천국 가도 내 자식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걸 분명히 우리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다 보면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세상은 어떻게 공격하냐면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가족 안에서 이런 화목한 역할도 못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보시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진짜 복음을 전하면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때로는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성경이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바울은 이 상황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야 내가 이스라엘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알아? 실제로 바울은 로마서에 자기가 이 동족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생명이 끊어져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다고요. 그 정도로 민족을 사랑했는데 그 민족은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아무리 핍박받아도 핍박하고 있는 가족들을 미워하지 마시고요. 내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만 보여주시면 돼요. 근데 그 핍박받는 상황 때문에 불화가 있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시면 안 된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분명히 가르쳤어요. 왜냐?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 왜냐? 그 이리와 양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들고 들어가는 그 순간은 뭐다? 다 양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근데 이 땅은 뭐예요? 다 일이에요. 일이. 그러니까 잡아먹힐 것 같으니까 지혜롭게 행하고 대신에 순결해라 라고 말했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불화를 어렵게 여기지 말아라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지? 이번에 명절이 있잖아요. 안 믿는 가족들을 만나면 어떻게 말하지? 걱정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시면 만나서 해야 될 말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설교자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역시 경험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감이 우리의 고난의 무게를 결정하고요. 그 고난의 무게가 점점점 우리를 압박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걸 또 돌파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 연연하거나 뭐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가서 일러 얘기했다고요. 그죠? 내용이 뭐예요? 일러라는 거예요. 너 가서 이런 일이 있다고 죽기 전에 일르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우리의 씨름이 누구랑 씨름하는 거래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상대하는 거래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예전에 저희 아내가 결혼하고 믿음이 아주 초반에 아주 연약한 믿음일 때 주일날 아침에 그렇게 시비를 걸어요. 부부싸움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마다. 아,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막 싸우고 나면 막 설교할 때도 막 영향이 왜 없겠어요. 그 싸우고 나면 안 왔으면 좋겠는데 꼭 와요. 예배는 또 저 뒤에 앉아 있어요. 또 얼마나 막 볼 때마다 막 우라가 올라와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은 시비를 걸길래 얘기했어요. 네가 언제 시비를 걸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일날 아침마다 시비를 걸고 있어. 그래왔더니 저희 아내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만약에 제가 내 아내가 시비를 거네 이 생각을 했으면요, 전 죽기까지 싸웠을 거야 아마. 근데 주일날 아침에 자꾸 시비를 거니까 아, 이거는 우리 아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영적 악한 존재가 있구나. 그래서 저 아내한테 막 이 새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집에 갔는데 뭐 남편이 주일마다 시비 건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이면에 있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 사람을 안 미워할 수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예를 들면 저희 찬이는 잠이 오면 별의별 시비를 다 걸어요. 그리고 별의별 걸 다 이게 잠이 오면 부리는 영이 임해가지고 밥 차려 오래요. 새벽 3시에 밥을 차려 오래요. 차려오면 안 먹어요. 새벽 2시에 뭘 갖고 오래. 자꾸 뭘 갖고 오고 뭘 해라. 자꾸 뭘 시켜요. 안 해요. 근데 저희 찬소는 옛날에 어렸을 때, 지금 안 그래요. 잠이 오면 이불이 삐뚤어졌다, 장난감이 삐뚤게 서 있다, 막 잠투정을 막 하는데 막 이 요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요, 이 아이가 지금 잠이 오지 않는다라는, 잠이 온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잠이 오지 않는 아이야라는 전제, 정상적 아이라고 생각하면요, 혼내야 돼요. 멱살부터 싸우든지 때리든지 해야 된다고요. 너 장난감은 완벽하지 않아. 어떻게 똑바로 서 있어. 때려야 된다고요. 이불이 뭘 또 3시에 무슨 밥이야. 혼내야 된다고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다고요? 지금 졸렵다는 생각을 하면 그걸 받아줄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그죠?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 세상의 주관자들이 어디냐, 하늘의 악한 영들이 세상 주관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여러 도전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전은 대상들이 있거든요. 실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물건이 여러분들이 시비 거는 거 별로 열받지 않아요. 자동차가 자꾸 고장난다? 이거 별로 열받지 않아요. 근데 자꾸 부인이 시비를 걸고 남편이 시비를 걸고 자식이 시비를 걸고 부모가 시비를 걸면 열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아들이, 뭐 딸이 이렇게 접근하면 이거 안 끝나요. 이거는 그 뒤에 뭐가 있다? 악한 존재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전제만 딱 가지잖아요.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걸 품을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바울이요, 이거 갖다가 일러가지고 걔네 다 잡아 죽여 이렇게 얘기 안 했다고요. 그냥 가서 일러라고 얘기했어요. 일렀더니 이 일처리는 누가 하냐? 백부장이, 천부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천부장한테 얘기했고 천부장이 다 듣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거예요. 왜 이것이 이 상황이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청문회 할 때 답변하는 거 보시면 저런 멍청이들이 있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근데 이거 멍청이가 아니고요, 다 알아요. 뭐가 옳은지 그런지 다 아는데 자기가 뭐라고 말을 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모르는 척하는 거, 그냥 너 바본데요 이러는 걸 그냥 그렇게 얘기해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나타난 아까 이름 얘기했죠. 이름이 뭐였냐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이 천부장은 이 벨릭스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이 밀란을 못 막은 대로 책임이 생겨요. 그러려면 막으려면 누굴 줘야 되냐? 바울을 죽이라고 줘야 돼요. 근데 바울을 죽이라고 주면 누굴 죽이는 거예요? 로마 시민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재판도 안 하고. 그리고 이게 걸려요 안 걸려요? 또 걸린다고요. 어떻게도 걸리니까 얼른 이 사태를 책임을 넘기기 위해서 야, 사람 붙여. 그래갖고 몇 명을 붙이냐 한번 볼게요. 보니까 23절 보세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 3시에, 그러니까 제 3시면 몇 시예요? 몇 시간 더 하라 그랬어요? 6시간. 그럼 몇 시에 이게? 9시에 밤에 9시 밤에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요?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 그럼 몇 명이에요? 270. 그래서 창병 200명. 전체 몇 명이에요? 470명을 붙여가지고 호송에서 보내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단한 사람 몇 명? 40여 명. 싸우면 누가 이긴다? 어떻게 무장한 군대를 일반 서민들이 이거 이기겠어요? 아무리 결단했다 그래도. 그리고 얘네도 웃긴 게 누구를 죽이겠다고 생각하면 먹으면서 힘을 길러야죠. 안 먹으면 자기도 3일만 굶으면 누구 죽일 힘이 어디 있어요? 바보들이 바보들. 이 힘이 없는 자들과 이 군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군대가 무조건 이기죠. 근데 한번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하고 싶었던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갇히고 싶었을까요? 안 갇히고 싶었을까요? 안 갇히고 싶었겠죠. 바울의 목적은 뭐였냐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었다고요. 그래서 바울에게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마다 야, 너 예루살렘에 가지 마. 예루살렘에 가면은 무조건 너 이거 결박에 네가 원치 않는 거 끌려가고 갇히게 되어 있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그걸 알고서도 야, 나는 이미 생명을 다 드린 사람이야. 나는 죽기를 각오했어. 나 더 이상 말리지 마. 라고 갔다고요. 그런데 비열하게 나 로마 사람이니까 때리지 마. 뭐 일르고 천부장한테 나 죽일 것 같아서 살려줘. 이런 얘기를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한 게 아니라 그는 그 상황 속에 맞는 지혜로움으로 자신이 받은 사명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거 간지는 없는데 사도행전 9장 14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다 배우셨지만 이 바울이 처음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다가 강한 빛을 보고 눈이 안 보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너 가서 바울 기도해줘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하나님, 저 인간은요 우리 다 잡아 죽이기로 권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 15절만 볼게. 15절. 자, 다 같이 있습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지금 여기 23장에서 전하고 왔어요, 안 전하고 왔어요? 에? 뭘 안 전하고 왔어? 여지껏 전도행 다니면서 이방인들 전하고 왔잖아요. 다시 우리 이거 2년째 했는데 이 전에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잖아요. 누구에게는 아직 못 전했어요? 임금들에게 못 전했잖아요.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지금 이 잡힌 절차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 전했던 바울을 임금들 앞에 세우시기 위해 필연적으로 있어야만 되는 그 길이라는 걸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이제 로마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면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에서 자기가 당한 처사가 자기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항소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그 항소를 하면 누구에게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냐?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 과정을 통해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과정으로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몇 명을 붙여요? 470명을 붙여갖고 40명이 얼씬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갇히고 싶은 사람이 있냐고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끌려다니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바울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환경이 철모와 같이 자기 인생을 억압하는 것 같았지만 그 철모가 자신을 지키는 것처럼 이 바울의 인생과 바울의 사명을 지키기에 철저한 보호받는 상황이었다고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안 갔으면요 우리는 서신도 읽지도 못했어요. 바울은 너무 바빴기 때문에, 사역에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는 글을 남겨서 누군가에게 뭘 전달하고 이런 일을 할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물론 다 옥중서신은 아니에요. 물론 목회를 위해 쓴 편지도 있지만, 그러나 옥중서신은
바울이 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우리는 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일부러 바울을 옥에 가두신 거예요. 이혼 단어나 이제 성경 써 이거 시키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가 싫은 상황인데 그 상황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사명을 지키실 때가 있다 없다?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그 이번 필리핀 지난번 다녀올 때 처음에 명수에서 같이 가자 얘기했더니 되게 고민하는 거예요. 휴가 때문에 되게 고민해요. 물론 우리 키원 집사는 가래요. 뭐 사명 때문이라면 1년 내내 안 들어도 된대요. 가래요 그냥. 근데 본인은 막 이거 휴가 다 쓰는 거 고민하더라고요. 갔다 오니까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명수 집사 생명을 지키셨잖아요. 제가 정식으로 우리 희연 집사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다니까요. 저 과부될 뻔했는데 목사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 가정에 이런 삶의 통로가 되주셨다고. 여러분 이게 자기에게 힘들고 명수 집사요 저랑 다니고 되게 힘들어해요. 그것도 단둘이 외국에 같이 가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힘든 과정을 통해 뭘 지키신 거예요? 생명을 지키셨다고요. 여러분 매일 예배가 힘드신 것 같고 우리가 매일 드리는 그 봉사와 헌신이 너무나 우리의 인생을 억압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억압되어지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 영혼을 통해 지키고자 하시는 것도 있으시다니까요. 그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담을 계속 가지시라고요. 지금 매일 예배가 여러분에게 철모 같은 존재잖아요. 오늘 좀 쉬고 싶어도 걸리고 안 되고. 우리 참수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면 아빠 왜 나는 교회 매일 가야 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아빠가 목사님 그러면서 왜 목사님 뭐 이런 얘기 나왔고 아빠가 목사님 게 싫어? 그러니까 아니래요. 자기 목사님 게 싫은 게 아니래요. 근데 왜 교회에 매일 가는 게 싫으니? 그랬더니 그게 싫대요. 그러면 교회 몇 번 가고 싶은데 그랬더니 일주일에 2번만 빠졌으면 좋겠대요. 그 뭐냐면 이제 그 일주일에 2번만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아니 일주일에 2번만 쉬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봤더니 월요일도 기도원을 가고요, 화요일도 기도원을 가고, 수요일도 기도원을 가요, 목요일도 가고, 금요일은 빛과소금을 와요, 토요일은 기도원 가요, 주일은 빛과소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생각해보니까 일주일 내내 계속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 아직 찬이는 잘 모르니까 오늘도 아빠 우리 오늘은 어디 가요? 빛소금 가 그랬더니 빛소금 찬이가 좋아하는 빛소금이다 이러는데 얘도 몇 달이 이제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저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다 매일 예배 드려야 돼?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희 찬소는 매일 예배 드리지 않고 집에 있었으면 맨날 게임했을 거예요. 저쪽 집안이 게임에 일관견 있는 집안이라 가지고 매일 게임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의 영혼과 정서를 지키시기 위해 쟤는 부담스러운데 매일 예배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매일 예배 안 드렸으면 신문에 날 사람입니다. 뭐 사고를 치든지 뭘 했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철모와 같은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매일 예배라는 철모를 씌워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게 쉽다 어렵다? 어렵잖아요. 무슨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릴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한 자격이 그 매일 예배 헌신된 사람이 누가 있었냐고요. 우리 교회에 아무도 없었죠. 여기 솔직히 제가 매일 예배 드릴 줄 알았으면 여러분 저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안 뽑았죠. 예. 선교도 안 왔을 거예요. 선교 집사도 이 교회 안 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지켜가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사명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요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이 교회가 커진다라는 생각은 많이 하지 않아요. 물론 커졌으면 좋겠죠 목사로서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감당할 사명은 전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5년 뒤 10년 뒤를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변했는데 누굴 맡아요? 우리가 변하지 않았는데 어느 교회를 책임지겠냐고요.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비전과 그 은혜를 품어가고 늘려갈 수 있는, 그릇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빛과소금 교회라는 작은 교회 테두리를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복음의 교회이지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그 영역이 아니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뭐 하늘문도 맨날 기지기지 막 그러지만 배운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하늘문이라고 하는 울타리에 갇혀 있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건 우리 교회 뛰어넘을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생각을 넓게 여기셔야 돼요. 왜 우리 교회 돈을 딴 데다 줘?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전 세계가 한 교회라고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면 그걸 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교회 영역이고 복음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그 작은 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생각에서 더 많이 벗어나서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고 이끄시는 데까지 가겠다라는 그 사명감만 있으면 우리는 현실의 문제 속에 절대 당황하지 않고 이 현실이 내 비전이 이루어지는데 무엇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이 배짱도 생기고요, 마음도 넓어져요. 한번 보세요. 바울이 자기가 임금 앞에 갈 거 알았잖아요. 그래, 여기서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백부장 갔다 일러, 천부장 가서 꼭 얘기해줘. 이르고 나니까 몇 명이 보디가드가 붙어요? 470. 이게 무슨 잡혀가는 거예요. 이게 보호받고 가는 거지. 완전히 철통처럼 개미 새끼 한 마리도 근처에 올 수 없도록. 바울이 나중에 우리 배우시겠지만요, 폭풍만 나 배가 막 깨질 것 같아요. 그래도 바울 하나도 겁내잖아. 왜 겁내지 않는 줄 아세요? 자기가 사명자인 거 알았어요. 야, 나 아직 임금 앞에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거 아직 못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저는요, 제 생명의 유효기간을 딱 알고 있어요. 언제냐? 저는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 데려가실 거예요. 저는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게 제 사명이에요. 그거를 제가 포기하고 이게 싫어질 때 하나님 저를 데려가실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더 가르치고 열심히 하는 이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저에게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는 잉여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제 인생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재미없어지면 저 하나님 바로 데려가실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 확실한 게 뭐냐면, 저는 제가 너무 힘들어도 말씀 가르치고 성경을 전달하는 게 너무 재밌고 행복해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진짜? 성경 공부할 때 저 미친 사람 같지 않으세요?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제가 행복한 일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해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저 우리 빛가수공교회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 시간만큼 행복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예배면 그 예배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행복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담임 목사가 휴가를 안 준다는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반납을 하고 저는 예배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그 사명감이 있어야 하나님 안 들어가고 오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붙은 사명감은 내 마음대로 뗄 수가 없어요. 내가 붙인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 후회도 없지만 그 부르심을 이끌어가고 완성해 가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인생에 나타난다니까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게 하시고요, 어려움이 있으면 피하게 하세요. 또 심각한 상황이 되면 그 일들을 해결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잖아요.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거 보시면은 이거 다 제가 그린 거예요. 제가 물론 컴퓨터로 그린 거예요. 야, 그려 그랬더니 이거 다 그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제 그림이 안 맞는 것 같으면 야, 이거 좀 바꿔봐 그러면 싹 바꿔줘요. 막 그려요. 하나님은요, 사명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가 이 문명의 이기나 도구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사명과 연결되었을 때 그것을 연구하고 확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안 한다? 하신다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나 뭔가 해결해야 될 상황이 딱 만나면 제 안에 두려움도 있지만 동시에 기쁨도 생겨요. 아, 이건 우리 사명 맞는데, 근데 여기 어려움이 있네. 그럼 하나님이 뭔가 일을 이루시겠네. 어떻게든 사명을 이루어 가시겠네. 이게 제 안에 생기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마음으로 살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철모를 써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유와 동일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가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철모를 써야 되는지 이유와 동일한 이유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기 위해, 여러분 보호하시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무거운 군장과 철모가 항상 우리에게 쓰여져 있어요. 그걸 지고 가고 쓰고 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거 벗으면 혼나요. 막 뭐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왜 그걸 쓰고 가야 되냐면 그 무거운 철모가 나를 지키는 가장 좋은 안전한 방패 같은 이런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빛가수공교회가 여러분의 철모가 아니십니까? 여러분, 매일 예배가 여러분의 철모 아니십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권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또 목회자라는 직분 자체가 여러분 철모 아니십니까? 이번에도 우리 수련회 갔는데 박매석 권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최재근 권사 때문에 왔대요, 여기를. 이유가 뭐냐? 최재근 권사가 이런 데 가라고 권사 받은 거지. 권사 받았다 뭐 하려고 그러냐고. 그 얘기에 끌려오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억울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뭘 억울해요? 그게 맞는 거죠. 내가 권사 아니었으면 이런 거 안 할까 봐. 저는 목사 아니었으면 주일 예배 엄청 빼먹었을 거예요.
놀다가 빼먹고 밤새다 빼먹고 엄청 빼먹었을 거고, 여기 집사 장로 아니신 분 아니셨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러다 만날 분도 되게 많아요. 술집에서. 그죠? 우리 명수 집사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막 술고래가 돼가지고 마약하다 잡혀가고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근데 그걸 안 하게 하시려고 우리 지키신 거예요. 인생의 철모와 같은 문제를 다 씌우셔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직분 때문에 보호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럼 저는 우리 이런 은혜가 우리 빛가서 공교회 끊어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들 막 옴짝달싹하게 못하는 것처럼 만드시면 하나님이 날 지키시려고 요 생각 딱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아유 쟤 또 졸려서 담투정하네. 그럼 끝나요. 그냥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아 하나님 날 지키시려고 철모 씌우셨구나. 이것만 딱 고백하세요. 그럼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이끌림 받는 빛과 소금 교회 되기를, 그 교회 속에 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